18장 말씀입니다. 이제 계시록 18장은 아주 통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계시록 17장을 보시면요, 17장 제목이 큰 음력이 내릴 심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탄과 그 하수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가지고 완전히 멸절시킨다 하는 내용이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제목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패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필 계시록 18장 제목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패망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바벨론 제국이 역사상에 존재하긴 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 때 전성기를 이루고 그랬는데 그 나라가 멸망당한 지가 언제 성경에 이제 바벨론의 패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전성기를 누렸던 그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벨론 하는 적에 특히 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인간이 세운 힘 있는 어떤 나라든지 그 모든 나라를 다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그것이 미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하나님 없는 사람이 세운 그 나라에서 아주 그냥 핵폭탄 가졌다고 무기가 좋다고 군대에 힘이 있다고 경제력이 있다고 으스대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바벨론입니다. 물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사도 요한 그때는 로마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바벨론에 빗대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 거지 옛날에 망한 바벨론을 왜 지금 또 망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게 미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미국은 그래도 우리 편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그냥 저거 나라 미국 편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편이고 중국은 중국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있나 하면 미국은 우리 편, 러시아, 중국 저는 아주 나쁜 편, 일본은 이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참 믿기 어려운 좀 골치 아픈 나라 이런 식으로 딱 생각을 하거든요. 러시아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요. 미국에도 멸망당할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어느 한 나라를 딱 지정해 이 나라는 좋은 나라, 저기 나쁜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바벨론의 패망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것이 국가가 됐든 큰 기업체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 없는 모든 존재는 다 망한다 하는 것을 이 계시록 18장에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요. 저와 같이 보면서 읽기로 하고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8장 1절 4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지금 7 대접 재앙이 지금 막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누가요? 이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할렐루야죠. 지금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그 힘을 의지하고 으스대는 모든 그 세력들이 저 큰 성 바벨론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전부 무너진다 이 말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딱 증거를 합니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큰 성 바빌론이 온갖 우상, 온갖 하나님 없는 모든 세력들의 집합체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짓은 3절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하면, 음행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 오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음 이런 뜻입니다. 꼭 저게 무슨 7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항상 엄난하게 우상을 섬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동을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저건 무슨 말이에요? 온 만국이 하나님 없는 짓들을 했다 이 말이죠. 지금도 보십시오. 전 세계 이게 하는 거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어요. 그나마 믿었던 미국이나 저 서방 나라들도 가만 보면 하는 게 전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합니다. 미국은 정의의 사도가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면 무슨 일이든 합니다. 옛날인데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그 당시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아마 이 중에 그 노래 부른 분이 계실지도 있어요. 미국 놈 믿지 말고, 네? 소련한테 속지 말고, 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목사님 부르고 다녔습니까? 들었죠. 네. 일본 놈 일어선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게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자기들밖에 몰라요, 인간은.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고 해내는 것이 이 나라입니다. 그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온 만국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3절이. 또 땅의 왕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게 뭐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됐든 수상이 됐든 뭐 총리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땅의 상인들도, 이건 장사꾼들, 재벌들, 돈 버는 사람들,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4절에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이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 큰일 난다. 같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우리 구원받는 길이다 이거죠.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질 적에 거기에 그거 머물고 있으면서 아이고 이 재산이 아까웠어, 그죠?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고 말이죠. 아까봐가 죽고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냥 우리 이게 물질 이거는요 있는 줄로 촉하게 알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걸로 끝내야지. 그게 목적이 되는 삶을 살면 저래 됩니다. 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이 세계를 한번 보세요. 전부 저렇게 망할 짓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이끌고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우상 섬기는 것을 자기 유익이라 그러면 막 무조건.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즘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많다 그러네요.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거 가서 뭐 기도하고 절하고 이랬더니 사업이 잘 된대나 어쩐대나. 그래서 그게 많이 간대요. 저런 거죠, 뭐. 함께 그냥 어울리 버린 거죠.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우리는 다 이뤄도 예수님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 떠날 수 없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자, 이제 18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말씀드렸죠. 17장, 18장. 17장에서는 큰 음녀가 멸망당하는 거,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18장에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봤습니다만, 천사가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외쳤죠.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째서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이게요, 어쩌다가 우연히 이게 역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미리 딱 말해놨어요. 저 이사야 13장이요. 그냥 저렇게 우리가 모니터를 봐서 그렇지 이사야 13장 그 성경책에 보면 제목이 아예 바벨론의 멸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바벨론은 실제 그 당시에 바벨론에 멸망당한다는 거였죠. 자, 봅시다.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요 모든 나라들의 최고봉이었다 이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시대에 로마 제국이 그러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금, 은, 동, 철과 진흙. 그죠? 그게 전부 이 세계 역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그 금의 나라가 바벨론이다. 은의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인데 우리가 바사 이런데 그게 사실 풀어 쓰면 페르시아를 바사라 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아시죠?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리스 제국. 그게 동의 나라고요. 철의 나라가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후에 생겨난 모든 나라들은, 예수님 당시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생겨난 모든 힘 있는 나라들은 전부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런 나라들에 해당된단 말이죠. 예.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되지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벌써부터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사야에게도 알려주셨어요. 바벨론이 곧 망한다는 것을요.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 같이 된다 이거. 좀 당연하게 저런다는 걸 하나님이 저래 정해놨는데 자꾸만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죄송합니다, 어리석게도 자꾸 세상을 따라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이리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그게 현혹되거나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이 세대를 본받고 싶어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어제 일이 있어서 순천까지 갔다 왔는데, 한 40대 목사님, 40대, 50대 초반 목사님 두 분이 뒤에 앉아가고 나는 앞에 앉아가는데, 저보고 몇 살이냐 물어봐서 몇 살이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사시기 좀 요즘 힘드시죠? 그래요. 좀 그렇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내년이면 65세인데, 좀 똑똑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가면 요즘 물건 하나 사기도 힘들더라고요. 전부 이거 해가지고 하니까, 좀 서툴단 말이죠, 제가. 오늘도 어디 돈 보내야 되는데, 카카오뱅크 계좌번호를 알려주는데, 통 모르겠더라고. 이거 저 할 줄 모르는데, 와, 걔네 상대방이 답답해가지고 내보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답답해하는 그 사람하고 동조해가지고 나를 아주 그냥 우습게 본 사람이 요 앞에 있습니다. 아니, 사모가 돼갖고 그 사람 편을 들더라고요. 아이고, 그것도 할 줄 모르냐고. 어제 그 목사님들도 내한테, 목사님 이제 앞으로 점점 힘드실 게 어찌할 깁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내가 그거 하는 것보다 목사님들이 내 나이 되면 그때는 더 정신 없을 거라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주기가 이렇게 조금 인터벌이 있는데 아마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요, 1년이 뭡니까? 몇 달 사이에 휙휙휙 바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거 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망고불변에 하나님 말씀만 딱 붙들고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아멘 합시다. 동의를 안 하시네, 아무도. 목사님, 그렇죠? 네, 목사님하고 내가 딱 통한다. 정말 그래요. 근데 세상이 점점 해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 한번 했죠. 요 밑에 이마트에, 갔다가 뭐 물건을 사갖고 나오는데, 전에는 거기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 먹고, 이거 봐, 턱 내려와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거 해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내 뒤에 차들이 빡 서가 빵빵거리 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카드 이어가지고 이래갖고 4,000원이나 주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전에 이거 주차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어찌 그래도 60대 중반 할아버지 중에서는 똑똑한 편에 속하는, 제가 이랬는데, 안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째 사는 건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요. 이제 점점 그래 돼 있어요. 전에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도 자꾸 얘기 빗나가 죄송합니다. 저거 주소 이래가지고 사면 되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앞에서 이거 다 해가 와야 되더라고요. 돈을 줘도 안 받고. 하여튼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시대에 뒤떨어졌나 그러지 말고 말씀에 뒤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부여잡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13장 19절. 소돔 고모라 같이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거죠. 20절 이하에는 안 읽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래 망한다. 19절만 잘 보세요. 열국의 영광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이런 놀이가 된 바벨론이, 즉 갈대아 사람이 세운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다.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당한다. 하루아침에 멸망당한다. 이거 확실하게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펴본 김에 48장 20절 목사님 띄워주세요. 이사야 48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 이스라엘 말합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언제? 바벨론이 흥왕해가지고 이 사람이 세운 나라들이 온갖 교만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그때 우리는 저렇게 선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 너희는 떠날지어다 어디서? 거기서 나오고, 즉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죠? 이 바벨론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 요즘 세상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요즘에 이게 유행입니다. 유행을 따라 살지 말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점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계도 옳게 못 만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믿음으로 바르게 우리가 말씀 딱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멸망을 당할 때에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알죠, 그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되 우리가 심판당하는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반면에 구원은 은혜입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할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악행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그 모든 행위에서 전부 완벽하게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악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합니다. 예수 믿는 첫 걸음은 회개하라 합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내가 낸데요 그래도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요 이러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드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잠언 24장 12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잠언 24장 12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목사님한테 인정받았다고 됐다 이라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성도들한테 안 들켰다고 해서 나는 까딱 없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시면요 그냥 당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내 복장이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예, 그래 갖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끝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막 설명하고 인정받고 절대 안 그래도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 당한 대로 예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울고불고 해야지 억울한 일 당했다고 울고불고 하면 안 돼요. 원래 이 세상은 선한 사람을 가만 안 놔둡니다. 아주 못 살게 굽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저울질 한다는 건요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설명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이래가 했는데 김 집사가 내한테 이래하고 박 집사가 이래하고, 우리 중에 김 집사님 박 집사님 혹시 계시면 오해하지 마시고 그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비슷한 말들이 많이 좀 다 생략하고요. 마태복음 16장 27절 하나만 봅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저 억울하거든 딱 한마디만 하세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보자고. 딱 그 말만 하세요. 자꾸 설명해가지고 이게 물라고 하지 말고 저 말만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즉 성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심판하러 오실 그때에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면 행한 대로 보응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공정한 심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래 돼야지.
아이고 잘하이도다 차고 성전 종할라 할라 했더만은 네가 그때 니도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버리갖고 같이 대판 안 했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건 뭐 성경에 차고 넘쳐서 안 찾겠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그 행함의 믿음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만 딱 좀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이렇게 쭉 뒤에 보면은요, 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다. 26절 목사님 한번 띄워보세요. 14장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저 말씀을 맞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지. 그 행함으로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해야지. 이제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행해서 믿음이 있는 걸 보이겠습니까? 저기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은요, 그 행함이 옳지 않을 수가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지. 나는 너하고 달라. 그래서 나는 행동을 이렇게 할 거야. 내 행동이 이렇게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믿음 인정해 주실 거야.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잖아요. 독자 이삭 바치라 할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장 바칠게요. 그 행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인정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바치라 할 때, 번제로 드리라 할 적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아들 바치라 할 적에 덜덜 떨고 왜 아들을 바치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 하지만 나는 안 그랬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중간점에 보면요, 목사님 조금만 올라가 보세요. 어디쯤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행함으로 나는 믿음을 보이겠다 하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조금 위로 올라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한 16절쯤 가면은 예, 거기 18절에 보니까 나오네요. 보세요. 18절 말씀 가지고 그 야고보 사도가 행함의 믿음 이게 이제 좀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때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내 행위의 온전함을 나타내리라 이래 말 안 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있지, 내 행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래 말 안 합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 이거거든요. 저거 다릅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내 행함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행한 걸 보고 잘하였도다 차고 성수된 종아 이러니까 내 행위가 그게 믿음인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은 그의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함이 아닌 것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본문 9절에서 19절에 보면요, 바벨론이 멸망당할 적에 거기에 슬퍼하는 자들이 있어요. 9절부터 나오는데,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 아까 원수 사탄 마귀가 멸망당할 적에 저기에 속한 하수인들은
그걸 보고 울고 가슴 치고 그런단 말이죠. 그 뒤에도 거의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의 고통을 무수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거 한 시간이란 말은 시간이 한 시간이란 말로 해석을 해도 되고 순식간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한 시간에 하는 말은 한 방에 일거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할 정도로 일시에 망한다 이 말이죠. 아이고 저기는 안 망한다. 천만에요. 사람이 세운 나라는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할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 모든 것이 한 방에 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 이거는 이 땅에 돈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재벌들.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삼성입니까? 현대입니까? 아이고, 저는 난공불락 절대 안 망한다. 천만에요. 지금 11절이 그걸 말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거.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우리나라 요즘 수출이 잘 안 돼가지고 휘청휘청 한다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데다가 우리의 전부를 걸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회사 다니는 걸 자랑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온갖 좋은 거 다 있다. 근데 저것이 전부 한 번에 다 날아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다.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 백성이 미칠 영향 보십시다. 우리는 9절에서 19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바벨론 멸망을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20절 돼야 돼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적어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성읍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한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정해놓으시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찌 될 건지 잘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저렇게 되어 있다. 21절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하나님 천군 천사입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팍 던집니다. 여러분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그 맷돌이 어찌 됩니까? 바다에 동동 뜹니까? 흔적도 없이 가라앉아 버리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도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맷돌, 앞으로 여러분 맷돌 보면은 바벨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벨론 같이 저렇게 견고하고 단단하고 안 망할 것 같고 영은 난공불락일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파워, 힘, 세력,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바다에 던져서 맷돌이 그냥 확 사라지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큰 성 바벨론들이 저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쯤에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뭐 의지하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은행 잔고가 좀 있고, 뭐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내가 비자금을 감춰놓고, 그걸 가지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항상 임마누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못된 성깔머리를 가진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온 성경이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그죠? 그 멸망한 바벨론의 상태는 바다에 던져진 큰 맷돌과 같아. 그죠?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검은고, 풍류, 퉁소, 나팔 소리가 안 들리고요. 세공업자들 맷돌 소리, 뭐 공장,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 뭐 소리, 이런 게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다 망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신랑 신부의 소리도 없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그냥 가장 행복한 신랑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랑 신부 그때가 참 좋을 때다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 소리가 안 들린다. 이 말. 마지막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심판이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다. 딱 두 길뿐입니다. 가운데 길 없어요. 구원의 길, 멸망의 길. 딱 두 길입니다.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구원의 길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만은요. 이게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확실해야 돼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악의 근원인 바벨론은 아까도 맨 처음 서론에 말씀드린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 아닙니다. 지금 이 계시록에 기록된 로마 제국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히틀러 시대 지금 저 김정의 시진핑 푸틴 한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모든 시대 모든 세력들은 전부 다 바벨론이다.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본적지는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 17장 17절 말씀. 사탄은 요래됩니다. 17장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봤어요.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러분 악의 세력이 지금 막 세력을 얻고 창궐하고 아이고 저거는 정말 마르고 닳도록 존재할 것 같다 싶죠.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저는 맞다 싶은 그 사건이 뭐냐면 9.11 그 테러 있었잖아요. 미국의 한복판에 그죠? 그 테러 분자들이 그 비행기 여객기 탈취해가지고 쾅 이거 한 거 있었죠.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과 동시에 그렇구나.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저거는 틀림없다 싶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도전을 받았어요.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신뢰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 신뢰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사람은 신뢰의 대상 아닙니다. 사람은 불쌍한 존재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주 못된 놈이다 이러고 다니면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최고의 신뢰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항상 겸손하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 의지합시다. 이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망한다. 걱정도 하지 마라.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우리에게는 알려주시고 절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능히 이겨내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